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부터 금요 예배가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전향이 됐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중동의 한 지역인 우스라는 곳에서 가장 큰 부자로 살면서 인격 또한 매우 훌륭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다 잃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서 19장 안에 13절을 보면 나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고 14절에는 내 친척, 15절에는 내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내 여종들, 16절에는 내 종들, 그리고 17절에는 내 아내라고 되어 있고 18절에는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같은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신앙인들로서 욥과 오랜 동안 우정을 나누어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욥의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각자 자리에서 단숨에 달려와 욥과 같이 옷을 찢고 7일 동안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욥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자신들과 같이 동종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동종업계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 한 말이 19절입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오늘 19장에 올 때까지 욥의 세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책망하고 그의 마음에 아픈 상처들을 준 것들을 돌이켜볼 때 이들이 이제는 서로 결별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는 안 보겠다는 결심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할게 그러면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서로 다시는 얼굴도 안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결별을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부부가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이제 앞으로 20장에서부터 장장 41장까지 또 절반을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논쟁은 벌일지라도 결별하지 않고 계속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나타나셔서 욥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심으로 그들은 모든 오해를 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욥기서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Oh, you my friends. Pity me, pity me. Oh, you my friends.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오 나의 친구들이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비록 자신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바로 자신의 친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나는 좋은 친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욥기서를 읽고 있으면 욥의 새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욥의 사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아웃이다.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그들을 떠나보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 때문에 욥이 이렇게까지 힘들어 해야 하는데 이제는 헤어지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남은 20여 장을 또 지나고 나서 마지막 42장까지 그들은 이렇게 서로 친구로 남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욥이 그들의 좋은 친구로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들은 욥을 원수대하듯 하고 함부로 예단하고 갖은 마음 아픈 악담을 했지만 욥은 그 새 친구들을 향해 Oh you my friends, pity me, pity me. Oh you my friends. 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친구로서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정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의 관계는 좋은 친구를 잘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곳 태국의 파타야와 라용과 또 시라차와 촌부리에 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우리의 속담과도 같은 관용구입니다. 사람을 조각내서 먹다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마치 욥의 영혼을 갈아서 탈탈 털듯이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친구들의 비난에 대해서 억눌려 낙심하고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닙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진실만을 말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말이 기록되어 후대에 전달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도 허점이 없이 완벽했다라고 말하는 교만함이 아닙니다. 욥이 얼마만큼 그의 삶을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직하고 진실된 말이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털어서 먼지가 안 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 이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여기서 욥이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어진 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 욥기서 3장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유 없는 고난을 만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몹시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가 알아봤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이전까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었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귀한 추억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흔들릴 때, 관계가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결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위기에 강하다. 위기의 순간에는 믿음이 갑자기 탁 좋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대부분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믿음을 소유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욥에게 닥친 시험이란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내용이 욥기서 1장과 2장이었습니다. 만일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특별한 저울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그 함량이 다를 것입니다. 믿음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어떤 깊은 만남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욥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 주자로서 마귀와의 시험에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환난이 없고 육체의 아픔이 없고 평안하고 건강하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믿음을 길러내 가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 1시간씩 말씀 앞에 있고 기도 앞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환난 날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함량은 그 시험을 이기기에 충분한 믿음이 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25절에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합니다. 대속자는 히브리어 가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몸값을 주고 구출하거나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속자는 다른 말로 구원자란 뜻입니다. 욥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성도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새롭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끝이 바로 시작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 구원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욥은 몸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그때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영어 성경은 My heart yearns within me. 갈망하다는 뜻이죠. 내 마음이 갈망하는구나 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초조하구나 라고 번역했는데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희미하게 느껴졌던 그 주님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는 기대와 초조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9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여기서 그는 친구들이 욥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에게 말로 맹공격을 퍼부었는데 욥은 그것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의 죄에 있다라고 친구들이 주장한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 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죽지도 않았고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오히려 자기에게 대한 친구들의 취급이 옳지 않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욥을 동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가당치도 않은 이론으로 그를 정죄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최종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가 죽어 있거나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이 밤 가운데 주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나의 심판자요,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